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한 절 더 읽으세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 잘 깨닫고 이 시대에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4장은 이제 3장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나자 거기에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그 반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즉 3장에서 말씀했던 그대로 3장의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라오스 하는데요. 이건 일반 민중을 가리키고 왜 백성과 그 다음에 관리들을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평민들,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 이 말씀이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말씀으로 치유한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했죠. 자,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자,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요. 성전이 자기들의 직업. 성전 맡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전부 일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들도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3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구별이 되고, 자, 이런 데 나오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아주 놀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0쪽 보면은 신약시대 주요 유대교 종파가 나오죠. 제일 먼저 바리새인 나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 나오죠.
자,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존재 시기는 BC 200년경에 발생한 듯하고 AD 70년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조직이니까 성전이 파괴되니까는 사두개인 자체가 와해돼 버린 거죠. 자,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참 멋진 사두개 하는 게 체데크 하는 체데크, 히브리어 체데크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들. 또는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사독 제사장 나와요.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 나오죠.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사독이란 말이 체데크예요. 체데크.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그리고 사회적 구성을 보세요. 사회적 구성을 보면은 귀족, 대제사장 계열의 부유한 후손. 제사장이 모두 사두개인은 아니지만은 하스몬 왕조 시대의 제사장의 후손을 가요. 하스몬 왕조 시대에, 그러니까는 중간기에 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때 유대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모세의 법에 나오던 이 규례가 이 하스몬 시대에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 하스몬 자체가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 왕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왕이 되면서 그들이 법을 많이 바꿨어요. 그때 정통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막 이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두개인들이 그게 많이 진출을 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01쪽 활동적 특징을 보면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간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무리들이다. 정치적으로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공회. 지금 나오는 게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다수를 장악하고 공회를 통해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통치 권력과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이들을 보세요. 헬라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 일반 민중에게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됐다. 적극적으로 헬라화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이고 개방적이야.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런 식 정도만 이래 봐도 오늘 왜 여기에 이 사도들이 여기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그 사두개인들이 왔는가 하는 것도 더 쉽게 얘기되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은 왜 보이지 않지? 바리새인은 여기 없어요. 처럼.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처럼 신학자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차이가 나죠. 주로 신학 문제, 율법 문제를 그들은 관심을 가진 학자 같은 집단이고 이들은 그런 데는 별 관심 없고 자간 현실에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더욱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씌웠다. 이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언제? 바로 지금으로부터 60여일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성천했다는 것은 본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소수죠. 제자들 일부만 봤는데 그러나 부활 사건은 대쇼킹한 뉴스예요. 대쇼킹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가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각인시키는 엄청난 메시지. 자세히 보면 설교의 메시지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 바울과 다툴 때 바울은 오히려 바리새파와 통하고 신학적으로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바리새파는 바울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표현 나오는데, 그런데 바리새파는요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제도 생기지만 뒤에 이제 5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그래도 상당히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세력을 위해 가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그런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안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주로 나오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절하는 게 부활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니까는 이들이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박해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리 저물었습니다. 왜 저물었을까요? 왜 저물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언젠가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요. 그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9시가 아니에요. 3시가 아니라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나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이런 과정이 이게 지금 오순절 가까운 그런 시기일 거예요. 그런 시기. 그러니까는 이제 오후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 거야.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전 9시부터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은 이 시간 텀이 긴데 이게 탁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이튿날에 가두었다. 일단은 보니까는 여기도 야간 성전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게 있어. 그 제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로즈 시간이. 그러니까 크로즈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 남자의 수가 한 5천이다. 남자만 한 5천이 되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믿는 자가 많았다 하는 게 믿는 자.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당한다. 그 믿음, 복음서 가운데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딴 것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쳤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3장 같은 데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면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3장 전반부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지 거듭날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 이 중반부가 됩니다. 3장 전체 중반부를 보면은 유명한 그 3장 16절도 거기 나오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당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요, 복음서 가운데서 거기에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라는 신학자죠.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높은 신학적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들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나중에 바울은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복음 3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고 반대로 많은 백성들은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형상.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의 수는 더 크게 늘어나는 이런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하나의 역설적인 이 사건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는 그냥 헛된 피가 아니고 그의 수백 배의 그와 같은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피 흘린 자취의 역사다. 교회사를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자, 사도들은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이게 수가 5천이나 되면은 남자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가 추종하기 때문에. 이튿날, 자, 일단 하루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자,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예요. 산헤드린 공의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나오던 그 자들이요. 예수님께 성전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도 다 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 대제사장이 지금 얼마나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이게 뭐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문중이 나왔다. 이것도 우리 모세법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중간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런 종교적인 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안나스는 이 권력을 종교적 권력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안나스파와 또 다른 파가 있는데 권력 투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리들이 실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 나오잖아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이
사위인가 뭐 그렇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가가 안나스 그 일가가 이 대서양직을 지금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종교 권력이. 예. 그러니까는 이들이 의롭지 못한 이익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다 참여했다. 이런 내용은 어디 나오냐 하면 요세푸스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끼리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 힐렐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요. 오랫동안 이 암투가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로마 총독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사람들이 총독에게 고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죽였듯이 자, 그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수십 명이 돼, 수십 명이. 권위 있는 유대 공회에 오늘날처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예루살렘이니까는 서울에 이 중앙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이 두 사도, 그들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그 이 시골 사람 두 사도를 탁 놓고 신문합니다. 이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이니까는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섬찟할 정도로 같은 질문.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이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2달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말씀은 다락방 강화는 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 한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수한 말씀과 보편적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이걸 분별합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딱 성취되는, 장소도 성전이고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듯이 똑같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냐. 사실 이 질문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이런 일을, 이걸 가지고 역으로 이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아니, 우리가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출신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디서 배우고 어디에서 내가 자랐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편화시켜가지고 오늘날도 봐라,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
무슨 뭐 신학적 배경이나 이런 게 뭐 중요하노?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하는 이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분별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모든 이단들이 기생하는 그와 같은 이 기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유튜브에 많은 사람 나와가지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봐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지 않느냐? 왜 꼭 신학을 해야 되고 그런 정통적인 그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영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성경적 권위가 자기한테 받쳐지니까 떳떳하게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더 밀고 나가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 막 그러니까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냐. 그러면 점점 더 조회수가 높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세상이요. 대중은 뭐 개돼지로 본다 하는데 개돼지들은 뭐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뭐 이끄는 대로 가는 거지. 그 미끼만 던져주면 다 모르니까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신학이 무슨 필요이냐. 봐. 이건 특수한 사건이야. 특수한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신학자들도 세우고 신학교도 만들고 거기에서 정통 교리가 나오고 이런 이유가 왜냐 하면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검증이 필요한데 역으로 성경 본문에서 탁 떼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때 공동생활 했는 거 이걸 하나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유무상통하게 산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부 이단적인 그런 무리들이 거기에서 불불 나가지고 나중에 교주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따 보겠지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면도 있지만은 이건 특수한 중에서도 특수한 이제 곧 문제가 터져 나오게 돼요. 곧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전체적으로 봐야 돼. 맥락으로 봐야 되지. 이걸 한순간 딱 보고 피를 받아가지고 영감 받아. 그러면 또 사람들은 거기에 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베드로 보세요. 불과 2달 전에 이 제사장의 여종의 이 지적에도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이 변명하며 피해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 이 공회원들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같은 변화가 성경에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도 예수님을 딱 가리키는 사건이었어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예언.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성령 충만한 것도 자, 30장 6절에 30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분 보세요. 첫째로 30장 1절에 보시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포로된 날에서 돌아오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포로된 날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할 거야. 존재를 바꿔주는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자기 중심이 되니까는 두려워서 피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당당하게 거기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풀어줬죠. 마음의 할례는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으로,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된다 그랬죠. 자, 돌아와서 청종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14절이에요. 13.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베드로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구 제자보다 열심히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서 너무 어려웠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슬피 울며 자신을 한탄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파하면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달 만에 무능하고 연약하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능히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변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 이 내용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풀이하지만요, 바로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역이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이건 성도들. 베드로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는 이렇게 능력인 자로 되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고,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 신명기 핵심 사정이 이 두 개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까? 그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능력. 그러면서 지금 변화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당당하게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 존재가 바뀌어버렸어. 그전에는 자기가 하려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환자를 살렸던 그 이야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너희는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렇게 맞죠?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대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게 증거다. 증거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이게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의 사람과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예수를 증거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시편에 나오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시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시편이 주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이 다윗이 실 거예요. 이게 또 성령이 감동해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요.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지만은 그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야, 여기 중요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버렸지만은 너희는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뭐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초석이거든요. 이 초석이 있어야지 건축이 세워졌거든요. 예수 사건은 장차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건축에 있어서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사역들은 새 시대를 건축하는 기초적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기관이 세워질 것이고 그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볼까요? 4절. 여기 또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게 맞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자, 사람과 하나님 대조하죠. 지금 사도행전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글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말이 지금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하나님께는 택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새로운 제사장이야. 새 제사장, 새 집. 교회는 새 집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새 제사장이야. 참 제사장이야. 이게 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참 집이고 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듯이 이제 새로운 집이 세워집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다. 이건 이사야 28장을 인용했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 모퉁이 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 않는데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인용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여기 기록으로 정리하며, 여기 첨부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걸려 넘어지는, 예수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야. 예수 없을 때는 자기들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아는 줄 아는데 예수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져.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이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10절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다 로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암미. 전에는 국류를 받지만 로 루하마, 이제는 국류를 받을 루하마.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그대로 정돼요. 그대로 정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로 암미였던데 이제는 백성이 암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로 루하마가 되었던데 이제는 루하마. 이 용어가 전부 구약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게 이방인과 연결되는 말씀. 이방인들,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긍휼을 받는 자들, 교회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을 통한 그와 같은 준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만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 속한 말씀이야. 그 기초석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직 천하 사람 중에, 이게 천하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자의 유일성과 구원받는 자의 보편성,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보편성. 구원자는 유일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보편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 너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겠지만은, 이 19절에 가면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메시지가 5장 29절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5장 38절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그와 같은 격차를 인정합니다. 분명한 격차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실제에 들어가면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이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것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일이 지금 진행돼 가는 과정의 한 순간이잖아요.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지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만일 기독교에다 사람의 힘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통째로 손상됩니다. 기독교의 성립 원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원리, 곧 하나님의 단독 사역주의다. 사람의 위치는 피조물이자 죄인이다. 오히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 철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중요한 것이 모든 시대의 설교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주의, 하나님의 주권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그와 같은 것. 사람과 합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인 합력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가지고 구원을 일으키게 아니라 절대적 그 사람의 믿음조차, 사람의 행동조차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함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합니다.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은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 달려있다. 이런 신학 배경을 가진 신학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그 다음에 칼빈과 알메니안의 논쟁, 이런 것들 뿌리를 보면 전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